눈이 부시게 청명한 가을날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찾아간 곳은 삼척 두타산에 자리한 천은사입니다. 나무들이 빽빽한 숲길을 걷는 동안 천은사 주지이신 동은 스님께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점점 커져갔는데요. 드디어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잘 스님. 오셨습니다. 네. 스님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오래간만에 날씨가 너무 좋은 날씨 같아요. 네,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비도 오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네, 이 푸른 하늘 아래 보니까 이 네. 천은사가 더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는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수풀이 너무 아름답고 여기 주변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아늑하게 아주 그렇게 기운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좋은 도량이죠. 예. 네, 스님 여기 계신 지 혹시 10년이 넘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으실까요? 제가 천은사에 온 지는 올해로 13년이 되었어요. 아, 예, 제가 오대산 월정사에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된 후에 뭐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이제 여러 사찰에서 수행하고 선방도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사는 것은 여기가 아마 좀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이름이 동력 동자에 숨어른자 동은이인데 네, 동은 스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동쪽 그 삼척에서 또 두타산 자락 동쪽에서 이렇게 조용히 숨은 듯이 사는 것이 제 이름하고 딱 걸맞는 네. 제가 아주 이게 인연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천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스님? 천은은 하늘 천자에 이제 은혜 은자라고 이제 쓰는데 여긴 또 우리 천은사가 사명절 이름이 4번 바뀌게 되었거든요. 또 그런 게 제일 있었구나. 처음에는 신라에서 경덕왕 때 인도에서 두타의 새 신선이 이제 부처님과 흰 연꽃을 가지고 불레포 아마 지금 삼척에 있는 정라진항 삼척항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로 들어오셨답니다. 두타의 새 신선이라는 것은 세 분의 스님이시죠. 그분이 여기 와서 이제 최초로 이제 가람을 짓고 백년대라고 흰 연꽃을 심고 절을 지었다 해서 백년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셨고 그 후에 고려 말의 문신인 이승휘 선생께서 제왕 옹기를 쓰신 이승휘 선생께서 여기 또 사셨거든요. 완전히 그 민족의 맞습니다. 예, 대서사시라고 잘 하는 아시네. 그 내용기가 여기서 쓰여진 그렇죠. 것이군요. 예.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분이 여기 계시면서 제왕 옹기를 쓰시면서 대장경을 열람하시고 제왕 옹기를 쓰셨거든요. 네. 그래서 당신이 살던 처소 이름을 볼간자에 감출장자, 대장경 장자 있죠. 그걸 따가지고 간장암이라고도 바꾸었어요. 또 세 번째는 조선시대 청어당 서산대사께서 여기 잠시 머물 때 저 앞에 봉우리 보면은 봉우리가 까만 바위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흑악사라고 또 이름을 바꾸었다가 네. 지금의 천은사는 언제 됐습니까? 구한 말에 1896년도에 구한 말에 요 인근에 중경묘와 영경묘라는 큰 능이 있어요. 네.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제 태조의 5대 조가 되는 묘죠. 그것을 크게 수축하면서 여기 현장 지휘본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고 사시가 커지고 하니까 또 여기가 그 중경묘에 제사를 지내는 능찰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임금의 은혜, 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절이 이렇게 도랑이 커졌다 해서 하늘 천자 은혜 은자를 써서 천은사하라 해가지고 절 이름이 4번 바뀌었죠. 와. 그렇게 해서 지금 천은사하라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역사도 참 길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도 많고 또 여기 계셨던 스님들 그 주석들도 많으신 만큼 그렇죠. 예. 굉장히 또 볼 곳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스님께서 저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구경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법당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예. 두타산 천은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가람으로 고려말 이승유 선생이 한민족의 대서사시인 제왕운기를 저술한 곳입니다. 조선 후기엔 왕실 사찰의 위상을 갖추며 부처님 법 등을 널리 밝혔는데요. 1948년엔 큰 불이 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가 1983년의 중건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스님이 또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봐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는 들었을 때 스님께서 이제 은사 스님이 이제 도명 스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예.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스님이 되시기 전에 혈액암이라고 하는 좀 큰 병을 또 가지셨었는데, 좀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스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 저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혈액암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택은 병원에 가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좀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갖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든가 이랬는데 병원도 아니고 절로 오시게 된 계기가,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출가하기 전에는 교회에 다녔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다녔죠. 그러다가 군대 제대하고 잠시 이렇게 직장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가끔 현기증도 나고 어지럽고 코피도 나고 두통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일을 무리해서 그런갑다 뭐 그 정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께 아주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혈액암이라는 거예요. 백혈병이죠.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정세로 봐서는 한 뭐 2, 3년 정도 뭐 그 정도 살고 치료를 잘하면은 또 저 연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힘든 병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알아보니까 이것은 뭐 치료하면 힘들게 하면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 비용도 엄청나고, 그렇죠. 또 우리 집 형편에 그렇게 감당할 만한 그런 형편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 집에는 알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지? 교회 다녔으니까 왜 하나님은, 신은 나한테 이렇게 무심한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착하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이 고통을 주시고 고치기 힘든 병을 주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시나, 그런 어떤 그 억울함과 반항심이랄까, 그것이 막 이 속에서 끌어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뭐 이 걷잡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밥도 또 뭐 얻어먹기도 하고 아주 뭐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버스를 타고 무작정 어느 곳을 시골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행선지도 없었어요. 그냥 뭐 아무 버스나 타고 가고 그랬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뭐 마찬가지지 그래 하는 뭐 심정이 막 들었죠. 그래서 어디 이제 시골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 그 버스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자고 다음날 나오는 버스였어요. 첫 차로.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래 동네에 이렇게 어디 묵을 데가 없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동네 묵을 데는 없고 저 위에 가면 어느 스님이 조그만하게 암자를 지어놓고 계시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산길을 더듬더듬해서 올라가니까 스님은 없고 비어 있었어요. 모르겠다 하고 그냥 들어가서 지치고 해서 한숨 푹 잤죠. 푹 이렇게 자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니까 토굴 벽에 이렇게 뭐 글을 써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뭔가 싶어 가만히 보니까,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그때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결계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
그 글귀를 이제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힘들게 방황하고 이렇게 떠돌던 그 모든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 말에서 그냥 너무 가슴을 이렇게 딱 와닿으면서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또 고치기 힘든 병을 얻어서 이렇게 또 방황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운명이니 숙명이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그걸 한번 알아보고 죽자. 그러면 내가 덜 억울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예. 그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때가 이제 26살이죠. 20대 딱 청년. 예, 예. 26살이고, 그때 이제, 아이고, 그때 그 시간으로 갑자기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을 옮기니까,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뭐,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그 당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스님들께 뭐 왜 출가를 했냐고 그렇게 잘 묻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도 또다시 그 순간에 온다 해도 정말 내가 잘한 선택을 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이렇게 방황하다가 더 나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A 인생 이까지 막 살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전생에 지은 복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이 방황하다가 어느 이름 모를 암자에 들었고 거기서 그 글귀를 보면서 모든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도 불법과의 인연이 깊으셔서 다른 종교에 계셨는데도 또 이렇게 출가까지 이어지게 된 거네요. 암만 제가 신께 하나님께 왜 이렇게 되었냐고 나한테 왜 이런 벌을 주냐고 이야기를 해도 응답이 없으시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제가 혼자 나름 이렇게 답을 구하러 찾다가 이렇게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면 많고 많은 곳 중에 이제 오대산 월정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왜냐면 절이 이 한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월정사였을까요? 그리고 제가 출가를 결심하고 어디로 출가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봤죠. 불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막연하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샘터라는 월간지가 있었거든요. 압니다. 거기에 이제 법정 스님께서 삼방한담이라고 글을 연재를 하셨어요. 그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늘 이렇게 구독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문득 나서 그럼 법정 스님께 출가해야 되겠다 하고 가까이 있는 절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찾아가지는 못하고 법정 스님께 출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스님 상자 안 받아요. 제자 안 받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받기 시작했는데 오래전까지 상자를 안 받아가지고 소문이 법정 스님은 상자 안 받는다는 소문이 이제 다 이렇게 알려졌던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제 속가가 경남 어령이거든요. 네. 경남 어령인데 제일 먼 곳 강원도로 가자. 왜냐하면 마음 심리적으로도 먼 곳으로 가면 또 다시 돌아오기 힘든 그게 있으니까 제일 먼 곳으로 출가하고 싶어서 월정사로 간 것이죠. 예. 아주 맘먹고 출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새벽에 집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부모님께 아프다는 이야기도 못했고 가족들도 다 모르니까 갑자기 사라지면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러고 아프다는 이야기는 그때도 못했어요. 그냥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또 출가를 합니다. 제가 시집 2년 되면 또 다시 찾아뵐 테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동생들한테도 제가 장남이니까 편지를 쓰고 새벽에 신새벽에 집을 나와서
마산으로 갔다가 마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부정류장까지 갔다가 거기서 강릉 오는 버스를 탔는데 강릉 도착하니까 벌써 밤이 되었어요. 근데 부산 동부정류장에서 강릉으로 그 출가하는 7번 국도거든요. 그렇죠. 바닷가를 쭉 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말 네. 그 길이 환상적이죠. 제가 아마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바닷가 길을 오랫동안 이렇게 뭐 이렇게 버스 타고 온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 7번 국도가 저한테는 출가 로드가 된 거예요. 그렇네요. 출가 로드.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출 보기 좋은 그런 저한테는 곳이라고 아주 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여기 삼척에 살고 있는 곳도 삼척도 이 7번 국도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시내만 나가면 7번 국도가 늘 이렇게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가 내가 지금 제대로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되돌아보는 어떤 좋은 또 계기가 되죠. 월정사에서 동영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신 동은스님께서는 해인사 승가대학과 송강사 율원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 미술을 공부하셨습니다. 봉암사를 비롯한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셨고요. 월간 해인 편집장, 월정사 교무국장과 단기 출가학교장, 금몽암 주지를 역임하고 지금은 천은사 주지와 조계종 화증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제 스님의 동생분들도 이 어떻게 보면 불자가 그러면 현재 되신 걸까요? 그렇죠. 다 불자이고 제 월정사에서 이제 그 단기 출가 학교라고 이렇게 이제 개설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걸 와서 보고는 저도 여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그럼 한번 해보시게 이렇게 해서 단기 출가 1기 때 출가를 해서 그때 반장 소임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연으로 출가했어요. 정식 출가. 예? 단기 출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의 한 2004년도에 개교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내년이면 만 20년 돼요. 제 속가 동생도 출가를 했으니까 저는 정말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보람있고, 예?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출가하셨지만 또 제 속가 동생이 출가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 출가해가지고 지금은 그 총무원에 문화부의 문화국장 소임을 맡고 있고 또 영천은혜사에 총무국장 소임도 겸임하면서 나름 열심히 수행 정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부처님께서 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출가하신 후에 이제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건강도 어느 정도 회복되셨으니까 또 저랑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건강은 괜찮으세요, 스님? 아,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방황하다가 월정사 출가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무슨 화두를 깨쳐가지고 뭐 부처되기를 원해서 그래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그것이 첫째 궁금했고 또 이 어머니 좀 빨리 풀려가지고 또 그래도 절에 출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어떤 가피 그걸로서 몸이 좀 회복이 되면 정말 이렇게 남은 삶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원을 세웠죠. 네. 출가할 때. 제 나름이 여기 요 연비 자국도 있는데 그게 하나가 제 나름의 이제 출가할 때 연비는 여기 있지만 제 나름대로 세운 연비가 또 따로 이렇게 부처님하고 제 나름의 이제 서원이죠. 세 개가 따로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출가하면서 그렇게 원을 세웠는데 행자 때 얼마나 힘듭니까? 행자 과정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이렇게 절에서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근데 예불도 하기도 했지만은 틈틈이 제가 온 머리에는 나한테 왜 이런 병이 왔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빨리 병이 좀 나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했겠죠. 그 법당에서는 기도를 못 하니까 예불은 할 수 있어도 기도는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몰래 스무트 법당 뒤에 진정각이라는 조그만 정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틈날 때마다 가서 이제 야광보살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야광보살도 잘 몰랐는데 월정사 가니까 마침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있거든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보살상이 있어요. 그 보살상이 야광보살이에요. 병을 고쳐주는 야광보살님. 그것도 인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정각에 틈만 나면 조용히 목탁을 못 치니까 앉아서 이제 야광보살 계속 정글을 했고, 또 이제 또 시간 나면은 계곡이나 이런 데 산에 가가지고 진짜 큰 소리로 또 야광보살 정건하면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야광보살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제가 탑 앞에 야광보살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평소에는 못하니까 꿈속에서. 꿈속에서라도 그것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간절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원을 하니까 꿈속에서 내 야광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지. 꿈이지만은, 야, 내가 드디어 야광보살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야광보살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자세인데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만 나를 딱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걸어오시는 거예요. 몸은 돌로 딱 돼가 있는데 눈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걸어오시는데 너무 그냥 이 현실 같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꿈이었지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드디어 나의 간절한 기도가 야광보살님이 받아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몸에 그냥 아주 막 그 이름 감동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쭉 이렇게 걸어오시더만 나 이마에 손을 딱 얹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온몸이 그냥 고압선으로 감전된 듯이 아주 뭐 이렇게 전율이 일었어요. 예. 그렇게 한 3번을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 깼어요. 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래, 아이고, 잠시 너무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에 안 가가지고 잠시 멍하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이렇게 꿈이었고, 제 행자실이 그 지금 월정사 동별당으로서는 거기였거든. 그 문만 열면 바로 마당이 있고 탑이 보이고 야광보살님이 보여요. 그럼 문을 여니까 새벽인데 탑은 그대로 있고 야광보살님 그대로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 조금 있으니까 이제 도랑석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종종. 스님 병이 다 나았어요. 저도 사실은 네?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출가의 계기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의사가 그때 말씀하셨기를 얼마 안 남았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이렇게 선고를 받으신 건데 당연히 지금 또 제 앞에 지금 계시잖아요. 인터뷰를 그러니까요. 하시면서. 근데 건강이 어떻게 이제 회복이 되셨는지 그런 부분을 정말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완전 다 낫지는 않았고 보니까 제가 지금도 여러 군데 뭐 아픈 데도 들이고 한데 그 모습은 좀 멀쩡해요, 그래도. 근데 사실은 우리 도반들이 늘 그래요. 안 아픈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예, 그러는데 저는 늘 그러죠. 그래도 안 아픈 곳이 더 많다. 여러 가지 뭐 아직 손도 성하고 발도 성하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아픈 것도 늘 살아가는데 좋은 수행의 방편이 되는 것 같아요. 늘 조심하면서 또 건강도 챙기면서 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런 또 좋은 경책으로 삼고 사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병고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어오신 동은 스님. 스님께선 감성질 존자란 별명을 갖고 계신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동은 스님의 치열한 수행과 따스한 포교 이야기,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